안녕하세요. 미드 얻으쓰는 가족 여러분. 오늘 주말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또 어제 또 오늘 날씨가 굉장히 따뜻한데 오늘 하루 좀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햇빛도 많이 받으시고 이렇게 좀 쉬시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2월 12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목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늘 우리 가운데 함께 머무시는, 거하시는, 어디에나 임재하시는 이 온 세계를, 온 지구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누구와 있든 어디에 있든 그곳에 계시는, 머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민감케 하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 가운데 어디에나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민감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시편 84편 한 편을 다 읽겠습니다. 어제까지는 민수기 10장까지 읽었고요. 즉 그 광야로 행진을 준비하고 그 행진이 막 시작하는 그곳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이제 광야의 생활에 대해서 읽을 거고요. 내일부터는 신약으로 와서 베드로 전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이제 사순절부터는 이 사순절 새벽 기도로 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가지고 사순절이 끝나는 동안 그 40일 동안 새벽 기도는 다른 말씀을 갖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 민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 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의 시편 84편을 보면 이 시편 저자의 깊은 사랑이, 그 시편 저자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므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대한 사랑과 열망도 큽니다. 저자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임재하심을, 그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행복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성전에 대한 명칭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처소, 하나님의 처소, 성막, 장막, 성소, 회막 등으로 불립니다. 또 궁정과 제단 또한 성전의 일부로서 성전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시편 84편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시인의 사모함이 가득 묻어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그 임재함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시인의 이 사모함이, 그 강렬한 그 소원이 이 시편 84편에 가득 넘쳐납니다. 당신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장막의 이 외적인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이, 장막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죠. 시온에 있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거주할 자신의 거처로 손수 선택하셨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 그 후손과 영원히 함께 거주하겠다고 약속하신 곳이기 때문에
아름다워 보입니다. 물론 다윗의 성전은 시온에 있던 그 다윗의 성전은 엄청났겠죠. 엄청 화려했겠죠. 하지만 그 외적인 모습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거기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장막이 아름다워 보이고 사랑스러운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함이 그렇게도 좋은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궁정을 고대하고 사모하면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은 허상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며 지금도 시인과 사랑의 교제를 지속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마음과 육체를 다 쏟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오랫동안 있던 하나의 잘못된 개념이 뭐냐 하면 이게 근대나 현대의 기독교뿐만 아니라 고대의 기독교에도 있었습니다. 이건 어쩌면 고대 문화 자체가 그랬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자꾸만 영과 육체를 분리해서 영은 신령한 것이고 육체는 나쁜 것이다 라는 그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죠. 그래서 영적인 것은 좋은 거고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은 다 나쁜 거다. 어떻게든 그러니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은 다 거부해야 된다. 그냥 영적인 것만 이렇게 쫓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요한이 계속 싸워야 했던 그 영지주의자, 그 사도들이 싸워야 했던 영지주의도 그런 거죠. 영의 것은 좋은 거고 육의 것은 나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으로 성육신한 것이 아니라 그 잠깐 육체를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영이 왔다가 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항상 이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구분하는, 그리고 육체적인 것은 좀 멸시하고 나쁜 것이라고 보는 그런 경향이 우리 기독교 안에 계속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과 육이 하나로 내 모든 존재가 영부터 우리의 혼부터 육, 이 모든 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육체도 창조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고 다 하나님을 사모해야 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할 때 영적으로만 사모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육적인 것,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는 원래는 기뻐 외치다의 뜻입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즐거이 사랑의 말을 외치거나 기쁨의 찬양을 부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말 좀 약간 아이러니하죠.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막 쇠약해지는데 너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마음이 막 그래서 막 지치고 막 힘들고 이런데 그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막 찬양하고 막 노래하고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막 힘들고 막 예배드리기 싫고 막 이런데 막상 교회에 와서 찬양을 시작하게 되면 마음에서 기쁨이 막 우러나고 온몸과 영을 다해서 찬양하게 되는 그런 경험. 물론 여기는 육체가 쇠약해진 게 무슨 일을 열심히 하거나 싫어서는 아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모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그런 비슷한 경험들을 다 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그만큼 하나님 임재 가운데 그 성전에 대한 사모함이 큰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가고픈 저자는 성전 제단 근처에 제 집을 지은 참새나 새끼를 위해 둥지를 튼 제비를 떠올리며
아주 부러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성소와 지성소에 함부로 나갈 수 없고 그 절차가 있는데 이 참새나 제비는 그런 절차 필요 없이 언제든지 그 성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게다가 거기에다 집을 짓고 거기서 사니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그 마음이 드는 거죠. 심지어는 이 참새나 제비가 부러운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참새와 제비가 집을 짓듯이 나도 그 주님의 그 제단 근처에 내 집을 짓고 살고 싶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들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복이 있습니까? 라며 하나님 곁에 살면서 늘 찬송하면서 예배하기를 고대합니다.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은 이 표현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막 교통하는 사람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쫙 있어서 뭐 기도를 하면은 뭐 뭐라 그러죠? 직통 라인이 있는 사람들. 제 어렸을 때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렇게 어떤 직통 계시의 길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사실은 원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시온의 대로에 가 있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그 시온의 대로에 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시온으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에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가 있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이렇게 굉장히 가파릅니다. 예루살렘이 굉장히 높은 해발이 높은 고도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까지의 그 순례의 길이 굉장히 이렇게 가파른 길을 올라가야 됩니다. 힘든 길이죠. 그런데 이 성전을 너무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함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있다는 가고 싶은 마음에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죠. 그 길로 가고 싶어. 그 길을 걷고 싶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시온의 성전으로 올라가고 싶어. 그렇게 그 마음이 시온의 대로에 시온까지 올라가는 그 길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올라갈 일만을 생각한다는 거죠. 온통 마음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시는 그 성전으로 갈 것인가?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나갈 것인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저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의 여정을 이렇게 시작한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벌써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시온의 대로를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여기 이 길을 빨리 가야지 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이제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그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길이 힘들겠죠. 너무 가파르고 멀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온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길이 때로는 눈물 골짜기가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샘을 주시고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힘을 얻고 더 얻게 해주셔서 나아가서 결국에는 시온에 가서 하나님 앞에 딱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나가려고 하고 그 성전을 사모하는 그 과정이, 여정이, 그 시온의 대로가 어떨 때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대적으로 적용을 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할 때 많은 방해거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시고 샘물을 주시고 많은 샘을 주시고 또 힘을 더해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또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어렵고 힘들어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복이 있다.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 만군의 하나님, 그리고 방패이신 하나님에게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아 달라고 시편의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을 의미합니다. 왕을.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왕에게 임할 것을 기도합니다.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도 이 사람은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전에 대한 저자의 사랑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A보다 B가 낫다는 형식으로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있는 것이 더 나음을 고백합니다.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악인과 연루되어서 평안히 지내는 것보다는 고달프고 때로는 좀 비천해 보이기는 해도 하나님의 장막 성전 가까이에서 문지기라도 하는 것이 낫다. 즉 하나님의 임재함 가까이에 있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이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의지하고 자꾸만 하나님 곁으로 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머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해와 방패시고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머물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머물려고 하는 노력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방해물을 만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샘물을 주시고 힘을 더욱 더 많이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도와주신다고 신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믿어진 가족 여러분, 오늘 또 이 하루를 보내실 텐데요. 정말 이 하루 가운데 정말 이렇게 이 시편의 저자처럼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머물기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도전이 되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나타나려고 그렇게 사모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함을 사모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함을 사모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 더 행복한 하루, 하나님과 머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정말 그렇게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다.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시온에 가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한 가운데 나아가기로 사모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바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세상살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함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머물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머물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온 땅을 덮고 계시는, 이 온 땅을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머물도록, 하나님 앞에 머물러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 예민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민감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몸과 영으로 우리의 모든 존재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